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예요. 어떤 본문을 읽든지 설교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서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쌍한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설교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더 앞서갑니다. 더군다나 주초에 기도하면서 설교의 본문이 정해지면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교우들과 함께 통독표에 따라서 말씀 읽기를 하지만 주된 관심은 역시 설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처럼 저도 좀 편안하게 성경책 펼쳐놓고 사심 없이 말씀을 읽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루 오후 시간을 완전히 블락해 놓고 말씀 읽기의 즐거움에 좀 흠뻑 빠져봤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구약 성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고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주는 담백함의 그 기쁨이 제 영혼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좀 준비했던 설교 본문을 덮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하던 차였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또 그 말씀 읽기가 설교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 석 달 반, 딱 그가 활동했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석 달 반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예언자였습니다. 학개에서는 다 해가지고요 3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릴렉스 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 학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라고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개서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학개가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가 되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절만 본다면 메신저인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두 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서학자들은요 스룹바벨,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바벨론의 자손이다, 바벨론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로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그러한 가문인 왕족 출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기 이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스랴야라고 하는 사람의 직계 손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두 명에게 콕 집어서 주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고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다른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셔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게 되실 때에 청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지도 교수가 늘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의 오디언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청중이 누구인지, 그분들이 도대체 한 주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살다 오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쓰는 글과 강연이, 말과 글이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신도 리더들과 또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계의 어디언스가 누구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학계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축은 하나님과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메시지를 주는, 그리고 메시지의 수신자는 결국 정치, 종교, 지도자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학계는 여기에 단지 2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불편한 마음, 그 속내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바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백성, 또 다른 성경 보니까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se people,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먼 거리를 이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곧바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백성들이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성전을 지을 적당한 시간, 적합한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문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새벽 예배 후에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때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의 그 장사판을 들어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하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꾸만 지금이 바로 너희의 영적인 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담감이 제게 너무나 크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은 건강합니까? 혹시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30년, 50년, 80년 예배드려 왔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어쩌면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닮은 꼴인지 제가 오싹 전율을 느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그러한 때란 말이냐. 학계는요, 지금이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변명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한 그 때를 가지고 반문하는 거예요. 과연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지을 때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반발과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공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이 방치된 성전은 기초만 남아있고 뼈만 앙상하게 벽도 없고 그리고 지붕도 없는 그러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니까 너희만 잘 꾸민 집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사치스러운 화려한 집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오히려 공동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벽을 널판지로 꾸민 집에 사느냐. 화려하고 그런 집이 아니라 벽을 널판지로 세운 그런 집 가운데 사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허물어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화려한 집에 살라 이런 것을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히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전이 20년 가깝도록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How come?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 집만 먼저 짓느냐라고 묻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로 오늘 다시 결단한 것인지. 학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에 벽이 세워진
너희의 집에 사는 것이 옳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한 절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먼 영적인 거리를 표현하는 너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건강, 물질,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공부해서 이름을 알 수 있는 대학교에 가는 것, 또 졸업해서 좋은 잡 잡고 결혼 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눠준 재산 다 당신에 먹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눈물로 버선발로 동구 밖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다른 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같은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직장에서 했으면 아마 직장생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돌이켜보아라, 살펴보아라.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각자 자기들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목적 없는 바쁨이 되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정말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현상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런데 예언자의 영적인 진단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정확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에 피폐함과 그런 황폐함이 다가왔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집이, 주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해서 성전을 방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개가 주는 예언의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의 삶 가운데에 피폐함이 찾아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 빵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원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황폐한 성전이라고 할 때 그 황폐란 말하고 백성들이 맞닿은 그 가뭄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어근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황폐라고 하는 것은 하레브라는 거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호레브입니다. 학개가 예언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가뭄이 먼저가 아니라 황폐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닥친 인생의 가뭄, 호레브가 먼저가 아니라 황폐해진 성전 하레브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본질적인 것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게 닥친 것들, 급급한 것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봅니다. 내 집 먼저 짓고 나서 그것 좀 해결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이기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제가 아직도 못하는 게 있는데요. 영어를 하다가 어디다가 어를 붙이는지 덜을 붙이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여야 되는지.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산에 가서 그 나무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기준으로 치면 이태리산, 수입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산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 나무, 팀버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그 나무를 배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원하실 때에 우리가 늘 하는 변명이 있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나아지면 그때에 기쁨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때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테이션 했던 한 교회에서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하여 일불 헌금 캠페인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우리 11조와 각종 헌물을 그런 거 드리는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불씩만 헌금해서 결국은 교회에 재정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십으로 바꿔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대형 교회,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 거기 안에 또 이상한 운동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헌금 안 하기 운동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인데요, 주변에서 교회가 깨지고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에서 몇십 명씩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그 교회 식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교는 자기들끼리 따로 해.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1시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공간이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재물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재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몸만 왔다 몸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산에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이 연결되면 늘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가 참 재미없고 지루한 책인데 그 레위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생 없이, 제물 없이 제사 드렸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제사이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예배 잘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겨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지난 한 주간 내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선포되어지는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마음을 힘들게 괴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쁜 목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면 뭐 드라마나 뭐 보다가 잔잔한 그러한 여운이 남는 거, 그런 거 감동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원문이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흔들어 있는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차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나태해진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던 사람들을 일어 세운다는 말이 바로 감동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뒤 흔들어 놓아서 백성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개 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시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처럼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뚫려가지고 물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분이 기와장을 여러 개 가져와서 뚫린 지붕을 막았습니다. 장로님, 어디서 이렇게 빨리 기와장을 구해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 기와장 뜯어왔습니다. 이 짧은 대화 때문에 목사도 울고 장로도 울고 모든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에 지금 지붕이 잘 덮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뭐가 먼저예요? 눈에 보이는 삶입니까? 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건축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달 우리가 건축위원회 모이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 펌이 잘 나올까? 스케줄에 맞춰서 잘 되나?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지난주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먼저 퍼밋 받은 적 있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지금이, 이때가 영적인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될 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 성전 지을 준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짓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멈춰 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빛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편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속회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먼저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